네, 에베네셀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박성철 장로님이 운영하시는 이 회사는 1973년도에 처음 생겼습니다. 34세가 되기까지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어려움들을 겪으시고 또 이것저것 하는 일마다 되지 않고 그러다가 이제 목포에 있는 보성 공장에서 거의 사경을 헤매다시피 일을 하시다 이제 거의 죽음의 지경에 이릅니다. 의식을 잃고 깨어보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그 음성이 귓가에 들려옵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런 앞에서 정말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왔던 그 과거를 회개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동안은 제 마음대로 제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 저에게 사업을 시키십시오. 그러면 제가 일생 동안에 100개 이상의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100명 이상 사람에게 전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명 이상의 신학생들을 뒷바라지해서 훌륭한 목사님들로 만드는데 이바지하겠습니다. 또 새벽 예배를 비롯해서 공예배에 절대로 빠지지 않겠습니다. 또 11조도 1억 이상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인도하셨다는 그 믿음의 표현으로 국내 내수사업 본부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이렇게 짓습니다. 지금 이 신원그룹은 연간 매출 내수 3천억 그리고 수출 3천억, 그래서 합이 6천억의 규모에 이르는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기업에 있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난 뒤에 변화되지 않는 인생이 없습니다. 우리 박성철 장로님이 하나님을 위해 사업을 하면서 암 때문에 수술도 하고 기타 많은 연약한 몸 때문에 수술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 때문에 지키고 계시다, 그 고백을 하십니다. 75세의 나이이시면서도 이제 곧 은퇴를 앞두시면서 은퇴하고도 아프리카 선교를 이제 준비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후반기는 내가 아프리카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겠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복된 인생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개성에 교회를 세우고 개성에 또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업으로 역시 우뚝 서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첫 번째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바로 보호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두렵게 했던 존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민족은 약탈과 살인을 일삼으면서 그 당시 국가 조직이 갖춰지지 않은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 당시 청동기 문화를 사용했던, 청동 무기를 사용했던 이스라엘에 비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 있는 철로 된 무기들을 사용했던 이 블레셋과 맞서 싸운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한 뒤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상징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고 다시는 이스라엘에게 접근도 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손이 그 사람들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무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야드바셴이라고 하는 홀로코스트 기념 박물관이 있습니다. 유대인 600만의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대학살을 추모하면서 만들어진 기념관입니다. 이 야드바셴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 야드가 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바셴, 셴도 역시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란 뜻입니다. 야드는 손이고 셴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것을 그 끔찍한 현장을 기념하는 그곳에 붙여뒀습니다. 이름을 붙였습니다. 들어가는 입구부터 유럽 사회에서 반유대주의로 핍박받는 유대인들의 삶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기독교로부터 핍박받는 유대인들의 삶도 그리고,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가스실과 또 그곳에서 생존한 사람들의 생존의 증언들을 이제 들려줍니다. 그리고 많은 유물들과 또 그분들을 추모하는 추모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지점에 거의 이제 그 박물관을 빠져나오는 지점쯤에 지금 보고 계시는 동상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이 동상에는 자세히 보시면 한 선생님이 슬픔의 눈을 하고 많은 아이들을 손으로 감싸 안고 있는, 아주 큰 손으로 감싸 안고 있는 동상입니다. 이 동상에서 교사와 어린이가, 선생님과 어린이가 눈높이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은 항상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이 선생님의 정신을 기리고, 또 아이들을 안고 있는 그 손이 갈라져 있는 것은 아이들을 양육하고 또 아이들을 보살피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도 고되고 힘들었던 그런 선생님의 삶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의 이름은 야누스 코르작이라는 분입니다. 폴란드의 의사이시면서 이름 있는 동화 작가였던 야누스 코르작 선생님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쟁통에 부모를 잃고 거리를 떠도는 많은 유대인 자녀들을 포함해서 아이들을 모아 고아원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1942년 8월 그가 운영하는 고아원에 나치군이 들이닥쳐서 이 아이들을 모두, 유대인 아이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아이들을 모두 가스실로 데려가서 죽일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군 의무장교 출신이면서 그 이름과 명성으로 이 선생님 야누스 코르작 선생님은 살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야누스 코르작 선생님은 아이들을 살려주든지 아니면 아이들과 끝까지 함께해서 나는 죽음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포에 떨며 이제 가스실로 가기 위해 기차를 올라타야 하는 이 아이들에게 이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소풍을 간다.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나서라. 나는 너희들과 끝까지 함께한다. 많은 사람들은 이 야누스 코르작 선생님과 200명의 아이들이 함께한 이 행렬을 가리켜서 천사들의 소풍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 어린이들의 죽음 그 길까지 끝까지 함께한 진정한 교사, 그리고 그 죽음을 묵묵히 아이들과 함께 맞이했던 정말 이 귀한 선생님을 기려 맨 마지막 장소에 보고 계시는 이런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와 같은 분이십니다. 죄 가운데 고아와 같이 세상 가운데 버려진 우리들을 오늘 이곳 가운데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것입니다. 사단이 죽음의 길로 우리를 끌고 가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정말 가스실로 데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상한 손으로 지금도 우리를 끌어안고 끝까지 천국 가는 길까지 우리를 놓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 속에 나는 너희와 끝까지 함께한다, 함께 가스실도 가고 함께 풀무불 속에도 들어가고 함께 사자굴 속에도 나는 들어갈 거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행복하고 좋을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삶의 현장 깊숙이 실패의 자리와 또 심지어 공포의 자리와 죽음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곳까지 우리 예수님은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랑에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부모가 자녀가 다칠까 봐 날마다 노심초사하면서 보호하고자 애쓰는 것처럼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보호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베네셀이라는 말이 성경에 가장 처음 사용되고 있는 것이 사무엘상 4장에 등장을 합니다. 에베네셀이라는 장소는 블레셋과 이 접경지를 이루면서 그곳에서 이제 블레셋과 싸운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전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곳에서 패하면 이스라엘의 진이 무너져서 이제 점점 블레셋의 영향력 아래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승리하면 블레셋으로부터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에베네셀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활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번에 우리를 도와주셔야 한다. 하나님이 이번에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나라가 온전히 설 수 없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며 하나님의 승리의 상징인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곳에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와서 이제 사기가 충천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맞서 싸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크게 패합니다. 너무나 살력이 커서 이스라엘 사람들 3만 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그뿐 아니라 승리의 상징이었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하나님의 보호의 상징이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는 참담한 수모를 겪습니다. 지금 오늘 사무엘 7장에서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승리하며 그곳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12절에 보시면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합니다. 이 에베네셀이라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 어떤 느낌으로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함께 하신 것이 고작 실패요, 함께 하신 것이 우리의 모든 장정들을 다 죽음으로 내몰는 정말 패배요, 또 블레셋으로부터 하나님 자신이 떠나간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겨버리는 이런 치욕의 그 이미지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실패와 절망과 패배와 치욕의 느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밀려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승리의 공식인 이 하나님의 언약궤, 이 언약궤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신다는 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항상 진 앞에 가고, 그래서 그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성도 역시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하면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아이콘인 바로 이 언약궤를 빼앗기면서 바로 이 공식이, 믿음의 공식이 깨지게 된 전투가 에베네셀 전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마저 빼앗겨 이제는 패배감과 신앙으로도 일어설 수 없고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는 그 승리감이 이젠 마음속에 조금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사무엘이 이런 이름을 지을 수가 있는가? 우리가 12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다른 많은 이름 중에 왜 이름을 하필 이 이름을 짓습니까?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라고 지을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 이름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너무나도 승리하여 기쁨의 찬란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이름들이 수십 가지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막 당면해서 철저하게 패배를 경험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임재의 떠남을 경험했던 이 에벤에셀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회복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에벤에셀 기업이 역시 IMF를 맞으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위기들을 겪지만 그럼에도 매경신문이나 다른 많은 곳에 이 기업은 오뚜기 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24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시 일어납니다. 세상의 악한 또 세상의 여러 사람들은 넘어지면 일어날 힘이 없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실패의 장소에 애서라 할지라도 다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패배감에서 자신감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또 어떻습니까? 빼앗겼던 성읍들이 점점 회복이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스라엘의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성읍이 어떻게 회복이 되었습니까?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를 해서 그 성을 도로 빼앗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 성읍들이 돌아왔습니다. 성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회복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에벤에셀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 전투를 해서 싸워서 다시 뺏어온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경에 있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지경에 안 좋은 일만 일어납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내놓지 않고는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머리에 머리를 모아 모든 그 나라의 대표들이 이것을 아주 공손하고 아주 예의 바른 방식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지경으로 돌려보내서 이것을 벳세메스로 돌려보낸 다음에 오늘 본문 7장 1절 2절에 보시면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이것을 모셔두게 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방식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뱀이 도깨구리를 먹지 않습니다.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뱀이 도깨구리 옆에 도깨구리가 뱀의 머리를 밟아도 뱀이 보통 개구리 같으면 잡아먹는데 이 도깨구리는 피해 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도깨구리를 먹으면 그 먹는 순간에 그 독이 몸에 퍼져 뱀이 죽을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또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를 집어삼키면 우리 안에 있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독이 자신들을 죽일 것을 알고 우리를 토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회복시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그것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 봐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실 뿐인 것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이걸 도로 내어놓는 겁니다. 내어놓고 가져가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50억 빚을 4년 만에 청산한 그 비결로 책을 쓰신 분이 있으십니다. 김미진 씨가 쓴 왕의 재정이라는 책입니다. 사업에 망해서
이제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남편이 예수전도단 간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을 땐 죽더라도 내 소원이 당신이 DTS 예수전도단 훈련이 있습니다. 그 훈련을 한번 받고 죽으면 좋겠다. 당신이 죽는 걸 내가 말릴 수는 워낙 세신 분인가 봅니다. 말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당신이 너무 힘들어 이제 죽겠다고 하니 내 남편의 소원을 하나 들어달라. 그 훈련을 한번 받고 죽어주세요. 그래서 이분이 제주도에 가서 이 예수전도단 훈련을 받습니다. 이 훈련 속에서 이분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은 돈이 아니다.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이분이 깨닫고, 바로 이분이 이제 이 빚을 4년 만에 갚아냅니다. 처음에 봉투에 10,000원을 넣어서 6억을 빚진 사람에게 갖다 줍니다. 제가 평생 일해서 빚을 갚겠습니다. 3억쯤 갚을 때 이분이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3억은 내가 받고 3억은 그냥 안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6억을 갚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돈의 주인을 바꾸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수단으로 여겨야지, 그것이 목적이 되어 나가면 그것은 우리에게 멀리 멀리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그것을 사용하려고 결심하고 결단하면 왠지 모르게 그것이 다시 나에게 회복되고 나에게 필요한 만큼 들어오고, 또 그것으로 많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릴리의 어느 아침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십니다. 그리고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십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지친 몸으로 돌아와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가 다시 나가 그물을 내려봐야 99.9% 물고기가 없을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에베네셀의 예수님 당신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다시 그물을 한번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나가 그물을 내렸더니 너무나 많은 그물에 물고기가 들어와 그물이 찢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는 실패의 자리, 그래서 너무나 지치고 다시는 나가고 싶지 않은, 바다만 쳐다봐도 힘든 그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시 가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내가 회복의 주라, 내가 만물을 주관하는 하나님이라, 그것을 베드로에게 확실히 알려주시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떠났던 베드로에게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 다시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음식을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던 베드로에게 아침 식사를 손수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마음에 응어리지고 또 마음의 모든 실패와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는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용서의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다시 회복을 시키십니다. 우리 인생으로 보자면 이제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 다시 일어나 뭔가를 해볼 수 없는 그런 베드로였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 만나 정말 회복된 베드로는 모든 사도의 으뜸으로 또 가장 믿음에 앞장서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사도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날 때 가능합니다. 진정한 회복은 우리 예수님을 만날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정말 우리 예수님께 가야만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셔야만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회복이 없습니다. 용서가 없습니다. 치유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20장에 어떤 성읍과 전쟁을 할 때 먼저 평화를 전하고 선언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쟁을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화평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려야 기쁨이 있고 화평을 누려야 행복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 사이가 좋아야 그 가정이 화목하고 아이들이 행복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과 평화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은 하나님께서 막아 보호하시는 그런 원수들입니다. 그런데 누구하고 평화가 있는가 하면 아모리 사람들과 평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모리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 사람들 중에 남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해 들어왔을 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과 화친을 맺었던 바로 이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이 아모리 사람들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우리가 너희들의 물 깃는 자가 되고 또 너희들의 나무 패는 자가 되고 너희들이 종이 돼서 너희들을 섬길 것이다. 우리를 죽이지 말아라. 그래서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아모리 사람들,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이 어떤 시점에선가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호적이지 않고 그 사람들의 종으로 있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내적으로 갈등을 일으킵니다. 많은 어려움들을 일으킵니다. 혈통이 다르다는 이유를 대고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를 대고 원래 이곳은 우리 땅이었다는 이유를 댑니다. 바깥으로는 블레셋의 어려움이 있고 안으로는 이 아모리 사람들의 어려움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고부터는 바깥으로는 블레셋 사람들 하나님이 막으시고 안으로는 이 아모리 사람들하고 바로 이 평화를 하나님이 가져다 주십니다. 누가 평화를 가져다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바깥에도 하는 일이 안 되고 집안도 어수선하고 자녀들도 어수선하고 문제가 많고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부터는 바깥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비시켜 주시고 안으로도 다시 한번 회복되는 가정으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화평을 주십니까? 이런 화평은 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과의 화평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늘과의 평화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화평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평한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주위 사람과 내 자녀와 내 배우자와 또 내 가족과 내 부모님과 내 친척들과 모든 또 나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주시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 평화요, 옆으로도 평화입니다. 하늘로도 평화요, 땅으로도 평화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보호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을 회복시키시는, 우리의 상처 있고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어그러진 관계들을 회복시키시는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정말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된다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도대체 이 은혜,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이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가? 이것을 오늘 꼭 기억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하면서 또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머지 두 가지를 이끄는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집중력입니다. 이 집중력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예배의 집중력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혹시나 자신들을 대적하여 전쟁 준비를 하나 생각해서 다시 그 모임 장소에 무기를 들고 찾아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7절에 보시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이렇게 사무엘에게 부탁을 합니다.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그리고 9절에 사무엘이 하는 행동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어린 양을 취해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그 번제를 어떻게 드립니까? 온전하게 드립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예배를 대충 해치우지 않습니다. 예배를 빨리 해치우고 빨리 우리의 일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준비하고 사람들을 대피시켜야 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예배가 드려지는 이 시간을 온전하게 드립니다. 온전하게 예배에 집중하여 드려야만, 그래야만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사무엘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냥 해치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한 시간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모아서 마치 태양의 빛을 그냥 빛이 비치면 따뜻할 뿐이지만 그것을 돋보기를 통과해서 비치면 나무도 태우고 종이도 태우고 불을 일으키는 것처럼 예배라고 하는 이 한 시간에 정말 우리의 그간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모든 관심을 응집시키고 압축시켜서 하나님에게 집중할 때, 그럴 때에라야 하나님의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빠들이 새벽에 또 월드컵을 보시느라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신 분들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저도 축구를 참 좋아하는데 이번 월드컵은 시간대가 너무 맞지 않아서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안타깝게 우리나라가 16강에 올라가질 못해서 좀 아쉬움이 큽니다만, 이 축구 경기를 이제 중요한 경기들을 이렇게 보면 정말 이 팀들은 정말 이 뛰어난 팀이라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떤 팀이 뛰어난가 보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정말 그 공 하나에 목숨을 거는 팀들이 있습니다. 저렇게 뛰어가다 태클하면 다리가 부러질 것 같은데 합니다.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저렇게 하다가는 잘못하면 평생 축구를 못할 것 같은 그런 위험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그 공 하나에 총력을 기울여서 달려가 그 공을 어떻게든 잡아냅니다. 그래서 보는 내내 손에 땀이 나고, 그리고 정말 저 노력이 결실을 맺어 골이 들어가냐, 그 엄청난 노력을 하는 그 순간에 결정적으로 이제 골이, 어떤 분들은 운으로 들어갔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골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팀은 정말 위대한 팀이고 좋은 축구팀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공 하나에도 목숨을 걸고 뛰는 그 축구 선수, 우리 믿음의 선수들은 하나님에게 집중하여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잃는 것 같은 그 정말 절대절명의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장로님이 그 회사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이불을 둘둘 감고 본당에 그냥 그렇게 며칠을 기도하며 주무시며 또 기도하며 주무시며 그러면서 기도하시는 모습들을 제가 어릴 때 참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는 인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안 되면 아니시면 안 된다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을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오늘 이렇게 축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 하나님 한 분에게 온 마음을 들여 정성을 다해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 인생에게 그 다음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따라옵니까? 바로 기도의 응답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자신들에게 기도의 능력이 없는 걸 압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 당신께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민족이 죽음을 맞지 않도록 꼭 하나님 앞에 좀 부르짖어 달라고 합니다. 사무엘이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그 절대절명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지금 총칼이 내 목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예배만큼은 온전하게 드리겠다. 내 모든 시선과 내 마음을 빼앗는 모든 것에서부터 나는 하나님께 집중하겠다고 각오하고 하나님을 바라면서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십니다. 응답을 안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안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정말 살아있는 예배로, 신령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드린 이 예배 가운데 사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의 표가 뭡니까? 사무엘이 나가서 총칼을 들고 준비하지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자 하나님께서 블레셋 지경에 큰 우레를 발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전력상, 전략상, 그리고 자연으로 보자면 이스라엘이 싸워서 블레셋을 이길 확률은 없습니다. 우리가 싸워서 세상을 이길 확률은 너무나 빈약합니다. 자본도 부족하고 경력도 부족하고 또 기술도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부족하고 뭐가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러나 변수가 있습니다. 그 변수가 뭔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은 세상은 모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개입하셔서 그 일이 왜 그 시점에서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왜 블레셋 사람들은 그 시점에 천둥이 치고 우레가 내리고 우박이 쏟아져 지경에 혼란스럽게 되고 진열을 갖출 수 없게 됐는지 블레셋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했던 사무엘을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고 계신다, 이것을 확실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승리했다고 말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한 인생은 바로 이 박성철 회장님처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는 인생입니다. 오늘 사무엘처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승리하는 데까지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는 인생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승리케 하셔서 사무엘의 이 고백,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을 동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나의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나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해서 우리의 이번 한 주간 또 남은 생애 가운데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를 붙드셔서 내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 되게 하시고, 내 인생 날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